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쫓아가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온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잊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허무해질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매일매일 힘이 없고 낭망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울의 인생을 볼 때 그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는 말씀을 온전히 쫓아가기보다는 자기의 생각을 쫓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의 삶이 완전히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그가 아주 또 겸손했고 용기가 있었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는 완전히 이제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이 앞서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실수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됩니다. 제사장이 드려야 될 그 제사까지도 자기가 먼저 이제는 드리면 되겠다 생각하고 전쟁에 승리하는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면 제사하면 된다는 그 생각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삶에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쫓지 못하니까 그가 실수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지잖아요.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서도 이제 아가간과 그 모든 소와 양 다 이제는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이제는 가장 좋은 소를 갖다가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그것을 남겨뒀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아말렉 왕을 살려두고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한다고 하면 좋아하겠지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자, 오늘도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탁 쳐들어옵니다. 자, 군대를 갖다가 모집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완전히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도 동일하게 군대를 모아서 길보아까지 나아가서 이렇게 딱 진을 딱 칩니다.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알아야 되는데 그는 먼저 이제 자기의 생각대로 그 모든 걸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사무엘이 죽었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했고 이제는 더 이상 사무엘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 마음에 더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사무엘이 죽자 이제는 신자반자와 박수들을 다 내쫓아 버립니다.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마음이 너무 앞서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전쟁을 갖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우림으로도 말씀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보면 꿈으로 그가 자기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제 우림과 둠림으로 이렇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 그 음성을 듣고 그 결정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어땠습니까?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제사장 마을을 갖다 완전히 쑥대밭시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저히 그를 이끌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끔 하나님이 더 이상 사울왕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을 그는 이제는 직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의 삶이 이렇습니다. 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하면서 막 두려움이 쌓이고 힘들고 어려움이 쌓였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말 죄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관계 때문에 그런지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님께 다 나아가서, 죄가 있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용서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다 이제는 다 아뢰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보다 자기가 내쫓았던 신접한 자를 찾아가려고 이제 신하들에게 신접한 자를 찾으라 합니다. 자, 이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왕은 다 변장하고 딱 찾아갑니다.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인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내쫓아 버렸던 그 신접한 자를, 그 여인을 찾아간 거예요. 이게 될 법한 법입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갖다가 이 사울 왕이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참으로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다윗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다가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김을 받아갖고는 광야로도 숨고 산으로도 숨고 이스라엘 곳곳마다 다 숨어 다녔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울 왕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그가 이제 갓선자를 통해서 다시 또 돌아왔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말씀하시지도 않았는데 그는 자기 생각대로 이제는 다시 블레셋에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가니까 또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거짓말을 하잖아요. 거짓말을 하니까 또 그 다음에 또 일이 또 생기고 계속해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사울 왕이나 다윗 왕이나 우리 인간들의 그런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고달픈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심상치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나가잖아요. 이 시편의 기록들을 보면 항상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고 나가면서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은 어땠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자기의 죄를 갖다가 고백하면서 왜 내가 버림받았는가? 다시 기회가 있지 않을까?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의 마음에는 믿음이 완전히 식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이 문제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 믿음이 정말로 진실된 믿음인지 거짓된 믿음인지,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쫓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지,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대로, 이끌어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의 응답을 받고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사울왕 같이 자기의 살기를 찾아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아니, 사울 왕이 다 우리 같은 신접한 사람들 다 내쫓았는데 당신이 찾아와서는 나를 이렇게 대하면 내가 이제는 발각되면 나도 죽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절대 네가 이제는
절대 위험하지 않을 것이다. 응?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잖아요. 무엇이 문제인지를 갖다가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울왕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어서는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울왕은 자기의 직면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자, 그리고 그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왜 왔습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을 만나고 싶다고 사무엘을 부르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라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무엘을 불러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갖다가 알고 싶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될 거는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땅에서 올라온 이 사무엘은 누구였습니까? 악령입니다. 귀신입니다. 사무엘이 살아서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와 부자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가서 천국과 지옥에 가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죽은 자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한 모금의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나사로를 통해서 좀 적셔 주시라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내 집에 가서 나사로를 통해서 이제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가 있는 곳으로 오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죽은 다음에는 이미 끝난 겁니다. 자, 사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 사무엘을 불러 모아고는 그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악령까지도 그 모든 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귀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와 내 아들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같이 똑같이 이제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악령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울왕은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식음을 전폐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평안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주는 음성, 이 악령이 주는 음성은 뭡니까? 불안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일매일 흔들리고 어렵고 낭망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서 광야에 갔을 때 40일 금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 사단이 시험하는데 힘들고 어렵고 낭망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시험하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3번이나 이겨내잖아요. 말씀으로 또한 넘어지게 하려고 딱 하는데도 말씀으로 완전하게 제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됩니다. 매일매일 깨어서 기도해야만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듣고 이제는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는지 온전하게 묻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매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요. 이 악령의 이끌림을 받아갖고는 주저앉아 버리면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 길이 열어지는데, 악령이 하는 말에 듣고 악령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악령이 하는 대로 이제는 주저앉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의 마지막 말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온전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역사에 따라서 그는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이제는 가정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리잖아요. 우리는 온전하게 오늘 이 시간 결정합시다.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도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기도도 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아집으로 인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는 분명하게 우리가 선택합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과의 그 전투에서 나가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왕이 다윗을 딱 불러놓고 이제는 같이 전쟁에 나가자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거짓말을 해서 이제는 완전히 블레셋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그 길이었습니다. 블레셋에서 와서 아기스 왕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블레셋 왕이 나의 머리 듣는 자가 될 것이다, 호위 대장이 될 것이다 하면서 같이 나가서 싸우자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앞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은 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과 대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자기의 정체성을 잘 알고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다윗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나가면 계속해서 꼬이고 또 꼬이고 힘들어지고 눌려하고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면서, 하나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으신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가운데 젖어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들리게 하시며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온전하게 정말 깨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길 원하는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